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함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있는 그곳에 성령님 임하시고 우리 있는 그곳에서 영으로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새로운 복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자녀, 생업, 직장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일하시는 하나님. 네,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예,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는 누구도 들어있어요? 예, 예수님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님, 그죠? 일하시는 성령님, 다 같은 뜻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니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제목인데, 이 제목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고백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 지난주에는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했다면, 오늘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좀 처음에 의아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보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라는 말을 자꾸 하길래 성경에 아니면 교회에 역사 과목이 따로 있나, 무슨 역사를 배우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역사는 그런 히스토리, 무슨 역사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자를 넣어서 이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 그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이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자기는 도와줄 사람이 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베데스다 그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참 사랑의 손길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안식일에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라. 안식일,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에 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왜 네가 일하냐, 안식하지 않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이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느냐?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일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에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안식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일하시다가 병자 고쳐주고 생명 살리고 바로 그렇게 일하시다가 그것 때문에 왜 안식을 안 지키느냐 이런 트집을 잡혀서 그때부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보세요 안식일 범해서 일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일하시다가 죽임당한 주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 말이 얼핏 맞는 것도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일하고 계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분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만히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기 백성을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의 개념은 천지를 창조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평안과 더 이상의 죄가 없을 때 완전한 안식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지만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면에서 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간단하게 그냥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 집에 아들, 딸, 직장, 사업 모든 것이 다 좋을 때에는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편하게 안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아들이 딸이 가출을 해가지고 뭔가 트러블이 있어 가출을 해서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 부모가 쉴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죠.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녀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 돌아오지를 않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께서 일해야 되죠. 아마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아마 그 아버지께서 그 자기 아들을 찾으시려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하셨을 거예요. 왜? 그 아들 돌아오게 하려고. 만약에 그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데 가장 좋은 길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그 일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2절 3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저 하늘에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1차원적으로 천지창조의 안식일만 생각하고 그 율법적인 의미에 그 안식일만 지키는 거, 안식하는 거, 그것만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어야, 보여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일하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것,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바로 그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일 따로 있고 아들의 일이 따로 있지 않나요?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고 또 그 아들이 하는 일은 다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 바로 이러한 그 긴밀한 관계를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기가 행하시는 일, 그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하시는,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더 큰 일도 다 보여주셔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잘 보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이 누가? 아버지께서 다 그렇게 하시도록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100% 200%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그 일만을 하시지, 그거하고 분리돼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하고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 스스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다 전적으로 깨닫고 그 사실을 알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죠? 바로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요,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 안식일에 매여서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를 못해. 자기 관점에서 안식일 지켰냐 범했냐, 아버지께서 일을 하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여러분, 이게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 집안에 있는 큰아들 아니에요. 그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기 동생 탕자가 돌아오는 게 아버지 마음인데 그 마음을 모르니까 이 집 안에 있는 맏아들은 집 안에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는 집 안에 탕자가 되고 말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 저 나라에 있는 백성, 저 파라과이에, 저 독일에, 저 중국에, 저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노동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도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죠? 꼭 행동만, 노동만이 일이 아닙니다. 기도도 일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일하면, 예수 안에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할 때 아마 예수님은 참 어떤 마음, 힘들기도 했겠지만 기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고마움도 있었을 것이고, 보람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십자가 지실 때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너무 귀하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한다면 때로는 힘들지만 기쁨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다니 참 감사하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니, 나 같은 것을 셀 리더로 세워주시다니, 나 같은 것을 집사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찰님으로, 나같이 부족한 걸 성도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하면은요, 일하면서도 행복하고, 일하면서도 기쁘고, 일하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걸 깨닫고 계십니까? 일을 안 하면 은혜가 마이너스. 근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몸은 피곤한데요, 영은 은혜가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복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일했듯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일하십시오. 또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면 교회를 하면서도 감사,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그 예수님 은혜 때문에 또 감사.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더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아. 더 하나님 편에서는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요, 거기에서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나아가서는 행복하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럴 때 그 일을 하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일이 없는 곳, 어떻게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와 같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예수님이 일한 것처럼 저도 일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했고,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죽임도 당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아버지로부터 온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도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복음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 전도하고 선교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금도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나도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